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제목은 적기도 국가의 역사입니다. 적기도 국가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기도 국가,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짐승을, 여기 오늘 본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을 성경에서는 국가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짐승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짐승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물고 찢고 뺏어먹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짐승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에도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좀 더 자기네들이 많이 먹겠다고 짐승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또 일본과 우리나라가 또 무역 블랙 화이트 리스트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큰 짐승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나라는 큰 짐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은 그보다 조금 작은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은 더 작은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으르렁거리면서 좀 더 많이 무역을 해서 많이 먹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국가는 특별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국가, 일반적인 국가를 넘어서 일반적인 국가가 넘어가지고 더 지나치게, 그래서 세상의 우두머리 국가가 되고, 우두머리 국가로서 그 지도자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는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패권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 마귀 역사, 또 세계를 지배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 하나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짐승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에베소 2장 2절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인간의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을 주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통제할 뿐더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적기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적기도 국가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참 이상한 짐승이에요. 머리가 7인데 뿔은 10이에요. 그리고 생긴 거 보면 표범 같기도 하고 입은 사자 같기도 하고 발은 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흉악하고 이상한 짐승이 나와요. 그건 세계의 제국을 가르쳐요. 과거에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미래에 있을 제국주의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하면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나라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핵의 망치가고 흉악한 짐승은 로마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세계 제국주의,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 말세에도 이런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에 나오는 이 짐승은 특이하게 이 모든 이 짐승들을 통합적으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사자와 같은 입, 곰의 발과 같은 발, 표범과 같이 이런 이 모든 동물의 흉악한 거, 잔인한 거, 아주 이 권세 있는 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런 국가가 나와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성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통합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지배할 뿐더러 결국은 종교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결국은 정치, 경제를 넘어서 종교적으로 나아가가지고는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참된 기독교, 요거 하나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 2절에 보면은 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능력, 권세, 이 권위를 준 거예요. 용은 뭘 가리키죠? 마귀를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마귀도 세 가지예요. 용이 있죠.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습니다. 세상 적기도 국가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자가 있습니다. 이단과 타락된 기독교, 거짓 선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대신에 마귀는 모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고 대단해요. 그래가지고는 용과 마귀, 그 다음에 짐승, 적기도 국가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단과 타락된 이 기독교가 전부 합해가지고는 오직 참된 기독교 하나를 말살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른 종교 다 합해서 다른 국가 다 합해서 이단들 다 합해서 타락된 기독교 다 합해서 오직 참된 기독교 하나를 핍박해서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온다. 이게 말세의 이 엄청난 대환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인데 주후 98년경, 주후 100년경입니다. 그 이전에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흉악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주후 98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해서 자기가 신이다. 곳곳에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이 있는 것처럼 제우스 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의 신전이 있는 것처럼 황제의 신전도 있어요. 사람이 신이에요. 요즘에도 사람이 신인 사람이 일본의 천황이나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일성의 신이에요. 김일성 동상이 38,000개예요.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통일되면 그걸 녹여서 잘 써먹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김일성 동상에게 참배를 해야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꼬마 아이들도요, 밥을 굶겼다가 밥 주면서 이거 김일성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그럼 김일성 주석이 주는 것으로 믿고 밥을 먹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야. 사진도 붙여놓고 방마다. 그리고 그걸 깨끗이 닦아야 되고 거기에 참배하지 아니하면은 먹을 것이 없고 직장이 없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여기 666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은 666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다 666이 무엇인가 참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666이 무엇인가? 이건 짐승의 수라고 했습니다. 세상 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수라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777. 7인데 인본주의 이 세상 수는 6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아무리 발달해도 6이 7이 되지 못합니다. 6이 발달하면 66이 되고 66이 발달하면 666이 되는 거야. 세상은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인본주의는 인본주의고 666입니다. 이것은 매매할 때 쓰는 거라는 거야. 표라고,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이 666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바코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또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쌀알 크기에 그걸 갖다가 주사기를 통하여 여기 손이나 여기 팔뚝이나 이런 데가 심어 놓으면은 거기에 자기 생체 정보가 다 들어있고 신분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어디 통과할 때에도 그걸 여기다 대면은 인식하면은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이 666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27m나 되는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김일성 동상이 높은 것은 20m래요. 38,000개에다가 높은 것은 20m인데 이 신상을 27m면은 아파트 10층 이상에 높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바로 그때 절하는 것이 바로 이 해석을 해보면은 666 받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킬 때에 절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너 죽인다. 그게 666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절하는 것이 바로 666 받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신앙을 못 지키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라고 시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것이 나올지 여기 15절에 보면은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놔요. 만드는데 그 우상이 생기가 들어가서 말을 해요. 참 이상한 기계에 망치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해. 우리는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해요. 13절에 보면은 이적 따라 엘리야처럼 참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만들고 야 그거 대단하다 하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요즘에도 어떤 데 보면은 마리아 상에 눈물이 나온다는 거야. 마귀는요 그런 역사 할 수 있어요. 그걸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그러고 그게 우상이에요. 마리아가 눈물 흘린다. 우상이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일본의 우상이 8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인형을 때리니까 인형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형을 때리니까 인형에서 우상에서 눈물이 나. 마귀 역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와 하고서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이와 같이 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이제는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AI 시대라는 것은 인공지능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로봇가 사람 대신에 재판도 하고 의사노릇도 하고 증권 분석도 하고 빅데이터를 거기다가 해가지고는 지난번에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 컴퓨터가 그 데이터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가지고는 기억력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컴퓨터가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컴퓨터가 이 짐승의 우상이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세상 적지도 국가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해라. 이거 봐라 얼마나 신기하냐. 절하면서 장사하고 절하면서 공부하고 절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 그게 바로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가 말하는 시대가 되고 내비게이션 그것도요 사람을 녹음해 놓은 게 아니에요. 컴퓨터 기계의 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병원 가도 누구누구 손님 들어오세요. 그거 다 기계음이에요. 기계음. 간호사가 말하는 거 아니야. 누르면은 그 자기 이름 해가지고는 불러주는 거예요. 기계가 말을 합니다. 사람과 똑같이 대화하고 네? 대화하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은 우리 사이에 나이는 묻지 맙시다. 컴퓨터가 그렇게 말한대요. 다 그거 사람이 입력해 놓은 거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는 말 그대로 자율주동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가는 자동차가 나오고 무인 비행기, 무인 전투기, 전투기도 무인이 나와요. 무인 들어 해가지고 공격해서 전쟁할 수 있고요. 핵폭탄 가서 날라다가 폭탄 터뜨릴 수도 있을 거고요. 무인 비행기, 무인 드론 이런 것들. 전투할 때도 이제는 로봇끼리 싸울 것입니다. 로봇끼리 싸우는데 아군과 적군을 알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아군의 그 로봇을 해킹해가지고 적군의 그 로봇을 해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쏴 죽이도록 그럴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가 나중에는 반역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로봇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로봇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올지 모르는 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튼 편리하면서도 끔찍한, 왜냐하면 인간의 정서 그런 게 없잖아요. 인격이 없잖아요. 기계가. 이제 편리한 시대가 돼요. 집에 들어오면 알아서 로봇가 히터 다 조절해놓고 심지어는 뭐 먹고 싶다고 하면은 로봇가 된장찌개 다 끓여오고 빨래 다 하고 또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은 로봇가 다 비행기 다 예약 다 해놓고 호텔 예약 다 해놓고 비서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봇가 내가 어느 날까지 내가 여행 가겠다. 그런 로봇가 알아서 다 해놓는 거 비서처럼. 음식이며 빨래며 청소며 또 이런 거. 또 무슨 영화 보고 싶다고 하면 지가 알아서 다 틀어줘. 돈도 지가 알아서 다 지불하고. 그런 정말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사물마다 다 인터넷과 연결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이 입력이 돼가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건널목 건널 때에 그 사람의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저기 죄인이 지나가는구나. 저 범죄자를 잡아야 되겠다.
제가 6월 말에 중국 갔을 때에도 사진 다 찍고 공항에서 여기 지문 다 입력해놓고 그래야 들어가는 거 중국에. 그리고 제가 혹시 나쁜 짓 하면은 다 걸립니다. 곳곳에 수억 대의 CCTV가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도 CCTV가 교회도 있고 여기 길거리 사거리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 오는 과정에 수없이 지켜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갔다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좋은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그것을 다 입력해 놓고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도 핸드폰에다가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전화한 거 또 컴퓨터로 이메일로 무슨 보낸 거 그거 일생 동안 보낸 모든 데이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SNS 상에서 여러분이 뭐 댓글 다른 거 다 입력되어 있고 언제든지 검색해 추적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뭘 검색해 본 거 다 압니다. 뭐 어느 호텔을 검색해 보고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뭐 호텔 검색하고 또 뭐 맛집 검색하고 그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동하는 거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사진 찍은 거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 교회 앞에다가 예배당 들어갈 때 CCTV 다 만들어 놓고 외국인이 들어가면은 다 거기에 찍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제가 공항에 들어갈 때 다 찍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 만약에 그 경찰에서 추궁하려면은 얼마든지 추궁이 되는 거야. 과거에 했던 모든 행적이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개성을 다 없애고 가 돼가지고 통제해서 우리를 조절하고 빅브라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목적은 뭐냐? 평화다, 자유다, 안전이다. 이걸 위해서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국가안보청 그런 걸 미국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도 미국 들어갈 때에 비자 그것도 엄격하게 하고 테러리스트 못 들어간다는 그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 추적하고 이런 권리를 부여받나요? 권리를 부여받아가지고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못 지키게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마귀 역사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 못 지키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신앙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짐승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666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게 바로 666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자들을 비방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신앙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지 않아도 살아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농사 져 먹으면서 해요.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매매 못할 것 같으면은 1차 산업처럼 농사 짓고 텃밭에다가
텃밭에다가 상추 키워 먹고 그렇게 키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장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배반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해도 살 수 있도록. 물론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당하지 않아도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에 그랬어요. 10절 끝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 하나님, 너희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만사에 다 주장하셔요. 5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이 짐승이 권세를 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 기간 동안만 이것들이 세력을 쓰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과 능력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들도 마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어떤 흉악한 짐승의 세력, 국가의 권세, 일본 제국주의 이길 수 있고 로마 제국주의 이길 수 있고 공산주의 이길 수 있고 이슬람 세계 다 이길 수 있고 인내와 믿음으로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고 피할 길,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루라고 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레 겁먹고 이거 이런 짐승이 나오면 어떡하나, 지레 겁먹고 표 안 받으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인내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했는데 한 번은 잠깐 나왔을 때 밥을 먹고 있는데 일본 순경인지 한국 순경인지 하여튼 잡으러 왔대. 그때 벌벌 떨었어. 사모님이, 목사님, 교인들이 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모님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내시라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보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똑같이 연약합니다. 순경 보면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감옥 가는 거 두려워요. 죽는 거 두려워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이 땅도 세속주의를 가리켜요. 생긴 것은 어린 양, 예수님처럼 닮았어요. 두 뿔이 있고. 근데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용처럼 말을 하는 거야. 어린 양이 뭐라고 말하겠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용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 이거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양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생긴 것은 양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 용처럼 말해요. 죽여라.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우상에게 절하라. 이게 마귀의 말이고 용의 말이에요. 이게 뭐냐? 타락된 기독교입니다. 여기 새끼양같이 생겨온 이 짐승은 타락된 기독교, 또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와요. 이단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안 해요. 이단이 자기 머리에다가 이단이라고 써붙일 줄 아세요? 오히려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이단 스스로 자기를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가장하고 위장하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타락된 기독교입니다.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뿔입니다.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천주교 교황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세월호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 예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평화. 예수님 제쳐놓고 평화예요. 다른 종교도 좋다. 다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신부가, 이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신 아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래. 불교 믿는 신자도 하나님의 자녀, 마호메트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는 교회인데 용처럼 마귀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혼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와 짐승의 유전자를 통합하는 걸 갖다가 교황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와 짐승의 유전자를 합해가지고 슈퍼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축복해 줬습니다.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타락된 기도. 마리아 교회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계명 없애버렸습니다. 이계명 없애고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거기 보면은 그 교황을 갖다가, 교황 시체를 이렇게 냉동해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교황이 우상이 되고 교황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예수님 말고 더 잉태하지 않았다는 거고,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고,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타락된 기독교입니다. 또 WCC가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인데, 이런 데에서는 용공주의, 공산주의 옹호하고, 사회주의 옹호하고, 동성연애 옹호하고, 성경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총회할 때 다른 종교도 다 데려와요. 무당들도 데려와요. 그리고 무당 굿하고, 그 다음에 초혼제를 지내요. 귀신 부르는 초혼제를 지내면서, 우리나라 무당들이 예전에 보면은 창호지 있죠, 창호지. 창호지에다가 불을 댕겨가지고 쫙 날리면서 귀신들 불러다가 굿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WCC 총회 석상에서 어떤 그 미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가 여잔데 와가지고는 그 창호지를 태우면서 홍경래 난에 억울하게 죽은 신이 귀신들 오라고 그러고, 또 무슨 어떤 신 오라고 그러고, 이와 같이 다른 종교하고 혼합해가지고 결국은 마귀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세가 되면은 모든 국가, 모든 종교, 모든 타락된 기독교, 모든 이단 합해가지고 오직 참된 기독교 하나 핍박합니다. 모든 국가, 모든 종교, 모든 타락된 기독교, 모든 이단 합해가지고 오직 우리 기독교, 참된 기독교 핍박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타협합니다. 국가에 타협하고, 국가하고 같이 나가고, 다 양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된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간 동안만,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계시로 읽어보세요.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마귀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짐승과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에 있을,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지금 성경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 준비, 믿음 준비 잘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최후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님, 이제 말세가 되어서 세상 국가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타락된 기독교가 합세하여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슬기로운 타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최후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